오늘의 양식 본문을 따라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한국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휴스턴, 텍사스에서 청회가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 중에서는 우리 김초로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을 해서 임기 2년에 한국청회 청회장을 새로 뽑는 등 회원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또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여든 여러 교단의 교역자들과 또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어제 새벽까지 새벽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리처슨 목사님과 또 고성진 목사님 또 감사드리고 늘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재훈 집사님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에 그 야구 선교팀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축구에 대해서는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름이 Promise Warriors, Promise Warriors, Promise의 전사들 그런 뜻을 가진 우리 팀이 있는데 겨울에는 좀 쉬고 이제 봄이 되면 또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 뉴욕 이 시 안에 우리 퀸즈 지역에 여러 교회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개, 5개 팀들이 이렇게 리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심으로 그 야구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절 첫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정말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유례 없이 이 어떤 면에서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부활절이야말로 기쁨의 축제고 또 승리의 그런 날인데 또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슬퍼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또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간을 맞이합니다. 원래 기독교 절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로부터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11번이나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렇게 낙심해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또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아주 믿음의 그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4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로부터 계산하면 40 플러스 열흘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활절,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 동안은 이제 소위 오순절, 50일, 펜테코스트, 50일 동안이 이 오순절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임하시는 성령을 대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그런 뜻깊은 기간이 바로 지금 이 기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기간은 정말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또 은사를 힘입는 그런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Great 50 Days.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역사상 이 그런 기간이 정말 요 40일 동안에,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오셨다.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찌 슬퍼하리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랑이 훌쩍 떠나버리면 신부가 좀 이렇게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찌 슬퍼하리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50일 동안에는 금식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너무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은 별로 없고 그저 다 그냥 근심케 하는 소식들이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좀 또 그 근심의 산 너머에 있는, 또 근심의 먹구름 위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절 이후에 이 기쁨의 50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항의 물고기를 이렇게 기르는 한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어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물을 갈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물을 안 갈아주면 물에 이렇게 이끼가 끼고 물이 더러워지고 병균이 생기고 그런 물고기들이 병이 생겨서 죽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금붕어, 그때는 금붕어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금붕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다가 죽이기도 했는데, 이 금붕어를 좀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하면 금붕어들이 막 저를 피해가요. 막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깨끗한 물로 옮겨주려고 하는 거야. 너 그거 알아? 그런데 금붕어는 알 턱이 없어요. 제가 그런 좋은 뜻으로 자비를 베풀려고 접근하는데도 얘는 막 피해가는 거예요. 막 숨는 거예요. 그 얘가 내 마음을 알 턱이 없구나. 왜냐면 나는 사람이고 얘는 금붕어이기 때문에. 뭐 서로 통하는 게 없잖아요. 같이 살아있다는 거는 통하지만 뭐 생각이 통하나요? 무슨 감정이 통하나요? 무슨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붕어와 적어도 소통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또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지혜냐 하면 제가 금붕어가 되는 거죠. 금붕어의 수준으로 제가 낮아지는 거죠. 제가 금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붕어의 언어로 말을 걸어야 되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금붕어가 그제서야 알아듣고 이제 숨지 않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러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금붕어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금붕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피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금붕어가 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뿐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면은
내 수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은 다 갖고 있어요. 이 몸이 새라면 하늘을 나를 텐데, 또 내가 왕자라면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내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지금보다 몇 단계 이렇게 높아지는 걸 소원하죠.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혹은 야망이라고도 말해요. 지금보다 더 낮아지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처럼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기꺼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건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금붕어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금붕어가 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오실 분 계시긴 계시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속박과 굴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영적인 소속과 소유권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다면 마지막 퀘스천은,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위 적용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적용이 없이 끝나면 그냥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적용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소위 quiet time,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까지 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 좀 불편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숙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금붕어가 될 수도 없고요. 변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마음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1부 때는 그 말씀을 드렸고 2부 때는 제가 시간을 조절하면서 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당에 가면 예수님의 동상이 마당에 서 있는데요. 그 동상은 특징이 이렇게 한 손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전쟁이 끝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빨리 저 동상부터 수리합시다. 예수님의 동상인데 부서진 저 벽을 고치기 전에 저 동상부터 수리합시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갑론을박 끝에 당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두기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은 그 동상 앞에 당회에서 설치한 작은 팻말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마다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손이 없으시네.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주님이 손이 없으시네. 그러다가 그 팻말을 보면서는 주님이 나의 손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의 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손만이 아니라 나의 발도 필요하시겠지? 누군가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나의 입도 필요로 하시겠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차원에서, 우리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입이 되어 가서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산이 가로막혀 있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리얼타임에 같이 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객선의 침몰 사고의 그 여파와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뉴스에서는 좀 이제 다른 뉴스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정상으로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피해가, 그리고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느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느끼고, 그런 정서적 공감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감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슬픔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과 함께 슬퍼하고 저들과 함께 울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6월 달에 이 장소에서 할렐루야 대회가 열립니다. 매년 이제 7월 열리던 대회가 이제 금년에 6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주강사로 초청받아 오시는 분이 안산에서 오세요. 그 교회 청소년 중에서 꽤 여러 명이 이번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지금 이 속이 만신창이가 되셨을 거예요. 6월 달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 주실까? 우리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정말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초청받은 것을 또 취소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누구나 한 번쯤 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할렐루야 대회 강산 그 자리인데, 아마 생생한 현장의 그런 느낌과 또 소식을 우리가 6월 달에 또 그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이것이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카네이션.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어려운 때를 힘겹게 이렇게 뚫고 나가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의 고뇌가 무엇인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지, 우리가 사실 그냥 멀리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면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으로 내려가서 함께 느끼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은 없는지 수시로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ing. 이것은 비지팅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방문하고 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게 아니고, 주님은 dwelling, 그냥 이사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잠깐 방문하시면서 I love you라는 제스처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떠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 광대하신 분이 하늘이라도 그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의 그 성전이라도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모실 수 없는 그만큼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광대하신 분이신데 이 밴댕이 소갈지만도 못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도 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드웰링 거하시고 오늘도 함께 광야길을 여행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천적 사랑인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지금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과제를 안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뜻있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작은 촛불 하나가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라 외친다고 물러가지 않고 작은 촛불 하나 켤 때 그 순간에 소리 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찾아가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하는 그런 뜻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정화 자매 또 그 남편 되시는 유은성 전도사님 CCM계의 아주 요즘 뜨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유은성 전도사님 이 네 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도 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도 해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두세 분씩 꼭 모시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